24편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내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명제는 우리 가운데 매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다음 주에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좀 점검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걸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아모스 7장 7절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아모스 7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자막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담이 뭘 가지고 쌓아졌다고요? 담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아졌어요. 다림줄은 뭐냐면 우리가 벽이라든지 우리가 목수일을 하시는 분들이 벽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이 무거운 줄을 달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줄이 있어요. 지금은 그거 잘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로 거의 다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무거운 추에 이렇게 줄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줄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벽이라든지 나무 기둥을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모스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뭘로 쌓았다고요? 처음에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에는 분명하게 다림줄을 가지고 분명하게 담을 쌓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림줄을 가지고 다시 그 담을 재보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엉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림줄을 가지고 분명하게 벽이 쌓아졌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쌓은 담 곁에서 주님이 다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그 다림줄을 가지고 쌓았던 담을 다시 재보는 거예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하게 다림줄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세워졌던 벽이 그 다림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다림줄을 재봤더니 그 다림줄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다림줄에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재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다림줄을 가지고 그 쌓은 담 곁에 서가지고 다림줄을 가지고 재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림줄에 맞춰 세워진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림줄에 맞춰 세워진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있을,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요한은 그걸 다 기록했거든요. 다 기록해가지고 그 기록물을 편지로 교회에게 보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들을 보는 그 수신자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차이점이 있고. 근데 이 공통점에는 뭐가 있냐면 이 7개 교회가 전부 똑같이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다 용서하지 않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게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져서 세워져 있는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요한에게 편지로 써가지고 이스라엘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7개 교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2장에 보게 되면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많이 이름 짓거든요. 근데 교회 개척하고 나서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는 없어요. 한번 여러분 다 다녀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만 있지 칭찬의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권면만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자기 자신들이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상은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 네가 뭐하는 자다?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훌륭한 자다. 근데 그 훌륭하고 부유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해결책은 뭐냐면 더 열심히 충성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하고 자기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게 되면 사대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우디게아 교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 자신의 관점이 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의도는 다림줄에 맞춰 세워진 교회란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2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인생을 살피신다고요? 하늘. 이 하늘이라는 곳은 우리가 쳐다봤을 때 있는 공간의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상과, 알겠죠? 인간의 세상을 넘어선 초월자가 존재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주권자 되시는 곳이 거처하고 있는 곳.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늘의 보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얘기죠. 그럼 볼 때 뭘 가지고 보겠어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를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려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가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뭘 돌아보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였다가 점점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셨을 때, 우리를 감찰하셨을 때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만족을 누렸던 것에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의 떠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모습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있는 그 중심의 자리에서 그들이 벗어나고 있는데도 그들이 그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바울이 강력하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저주받는다고. 율법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는 율법에서 떨어지고 저주받는 자라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강력하게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예외가 없을까요? 목사인 저는 거기서 예외가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찾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네가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죠. 제가 사무엘상을 묵상해 가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는 시점부터요, 하나님의 사울을 버린 시점까지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짧은 시간 가운데 많은 것을 의미해줘요. 그러니까 근 뭡니까? 20년도 채 되지 않거든요. 사울이 왕이 됐다, 실제로 왕에서 버림받는 시간은 더 짧아요. 근데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간은 더 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도에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제외하는 시간은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빠른 시기 속에서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게 사무엘상 15장이에요. 그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기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번역 성경에 당신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존재가 하찮다고, 내가 살아갈 가치도 없어, 나 정말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내 정말 이렇게 쓸모없어, 이 자기 존재가 하찮다고 여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듬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거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건덕지도 내게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왜 버렸을까요? 사울이 점점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점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점점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점점점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벗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숙고하면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근데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긴 그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 그가 스스로를 크게 여김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지고 스스로의 목적 가운데 그 자신이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요, 15장에 왕에서 제외당하잖아요. 16장에 17장에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었고요, 여전히 사울은 예배드리고 있었고요,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점점점 그 하나님 음성이 희미해져 갔을 뿐이지. 근데 다림줄로 세워져 있는 그 사울이 점점 그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고 있는 자신을 점검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로 알았어요. 실제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잰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걸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먼저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4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뭐를 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24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찾으러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을 자신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죠. 또 하나 시편 42편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사슴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찾기에 그가 온 것으로 울부짖으면서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자, 그 2절 한번 보세요.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4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예요. 고라 자손은 누구냐?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배팀 리더예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가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 그가 예배팀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서요. 그때 예배드려 왔던 회중들, 다윗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뭐 이렇게
그 예배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회중이 같이 모일 수도 있겠죠. 자,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얼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즐거워했다고요. 언제? 그 예배 인도자인 그 고라 자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그 안에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그들 가운데 가득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특별히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면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내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무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었는데, 근데 이게 그에게 기억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요때만 그러면 뭡니까? 예배팀 리더이고 그 다음에 예배팀 리더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배팀으로 어떻게 보면 섬기고 예배자를 서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던 것들이 그 안에 기억이 돼버린 거란 얘기죠. 그때 그가 뭐가 문제였는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의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감격을 누렸던 것이 기억으로 남아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던 삶의 현장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다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점검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님 얼굴을 찾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에게 비춰져서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다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갈 때 그때 내가 근거를 둬야 될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를 찾기에 사슴이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니까 그 물을 찾기에 그렇게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습, 그 요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사실 하나님 찾고 있지 않는 걸 보려고 해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 없고 쓸모없고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로 돌이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지금 이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이것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 아래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의 요 부분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얘기죠. 저를 비롯해서 얘기는 한 분 한 분들이.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지만 찾는 것이 아닌 것. 어떨 때는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좀 더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그냥 배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행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성령으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부분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구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날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찾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때로는 기도원을 가요. 때때로는 시간을 정해놔요. 때때로는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걸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걸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3절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구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당연히 옳은 거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어요. 긴급한 필요. 모세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이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출애기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기 14장 10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애굽이라고 하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들은 생각했겠죠.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이제는 만족하고 평화롭게 이제는 살 것이다라고,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복만 누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고 있는 과정 안에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그 자리가 어디였었냐면 홍해였어요. 홍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뒤에는 애굽 백성이고 앞에는 홍해가 있죠. 바다가 있죠. 그때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뭐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홍해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접경 지역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고 있는 가나안 땅 이 관문까지 갈 때 계속 이게 반복돼요. 뭐가 반복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것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도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간절히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이 여겼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라고 여겼겠어요?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시편 10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7절. 그러니까 시편의 몇몇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03편, 106편이에요. 특별히 103편과 106편은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03편 7절을 보게 되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뭘 알리셨다고요? 행위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알리셨다고요? 행사를. 여기 히브리어 말로 행위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히브리 말은 길이라는 말을 의미해요. 길.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누구에게 가르쳤다고요? 모세에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행사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똑같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요. 똑같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기의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행사를 보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자, 길이라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안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럼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다는 말은 뭐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뭘 가르쳤다고요? 행사를, 능력을 가르쳤어요. 사실 보세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 다 점령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는 같이 안 간다고요? 하나님은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를 그들에게 알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그 능력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행사를 보였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여기 계셔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필요 해결해 주면 좋으시겠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속내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어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어디냐? 그게 시편 106편에 나와요. 한번 시편 106편, 자 15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계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내셔서 그거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셔도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들의 영혼이 말라가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요. 그럼 점점 뭐가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낼 수도 없어요. 그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주서 과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있으면서 생명을 공급해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능력을 보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 가운데 이제는 능력조차 보낼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 하나님 그들이 응답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똑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모세도 똑같이 서서 홍해 앞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누구보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를 간절하게 구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그 결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길을 모세가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사만 보여주면서 그들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처럼 제가 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였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주여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십시오라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간절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행사만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과연 서고 있지 않느냐 돌아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 똑같았어요. 예레미야 6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다 탐심이 가득했다. 제사장부터 선지자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탐심, 자기의 목적과 자기 원하는 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게 관심사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을 주면 그러면 우리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영혼이 말라져 가고 있는데, 내 영혼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사울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없어서 무당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을 멸시받게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 필요 채워주시면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이나 모텔 같은 데 가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액자 걸려져 있으면 야,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마저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이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이 아마 이 끝부분에 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단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그 얼굴을 구하는 걸 가지고 긴급한 필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더 많은 의식과 더 많은 행위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의식과 더 많은 행위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들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모이는 것에 힘썼어요. 사실은. 근데 이 모이는 것을 더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더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행하심에 온 삶을 동참하는 게 본질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의식은 하나님 명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을 담는 수단인 거예요. 본질을 표현하는 그릇인 거예요. 본질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더 많은 의식과 더 많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본질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더 많은 의식과 더 많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더 많은 나는 의식을 더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를 돌아보시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오류에 많이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부분이 있으면 결단하시죠. 고백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중심의 동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게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어떨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자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요. 결단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의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비춰짐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그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준 가운데 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어떤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결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떨 때는 습관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떨 때는 이제는 그 결단마저도 안 해요. 왜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그것을 결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할지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돌아서면 그 결단에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도 삶 가운데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결단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결단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는 은혜를 그 시간에 우리가 누리고 그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풍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더 큰 자극을 찾아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더 큰 뭘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곳들을 가게 됐다고요. 거기에서 그 결단하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강한, 더 뭔가 더 비춰지고 뭔가 더 우리 가운데 더 느껴지는 어떤 유의 것들을 더 우리가 찾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소중한 느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느새부턴가 그것 자체를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강한 자극을 유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는 게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지 못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동의하시고 서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결단했어요. 정말로 많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 결단했을 때 그 결단, 그 자리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동의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 하나님 굉장히 중요히 계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잖아요. 결단이요? 가벼운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여겼어요. 그 또 돌아서면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 또 예배 가운데 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가 또 결단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나를 만난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로 이제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이 전체 과정 안에서의 하나님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더 많이 결단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게 그 자체를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더 많은 의식들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지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 성령으로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게 육체로 맞춰갈 수 있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이게 이제 두 번째, 더 많은 의식과 더 많은 행위와 연결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이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네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나름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기 안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로서 나름 하나님을 찾았다고 여겨요. 근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선배 목사님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근데 나름 제가 NGCP 다니면서 그 목사님들 삶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찾는 부분이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나름 그분들이 그렇게 뭡니까? 정말 귀하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나도 그래도 나름 하나님 찾았는데 이 생각이 저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은 나름 하나님 찾는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세우는 규칙과 시간과 방법대로 정기적으로 그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지금 그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얼굴을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정해놓은 방법이 있잖아요. 정해놓은 시기, 한 달,
아니면 뭐 6개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은 방법과 시기, 이 시기를 제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러고서 정기적으로 그 일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알겠죠? 신앙에 관련된 그 뭡니까? 행사에,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귀해요. 이것마저도 무너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내가 정해놓고 내가 방법을 정해놓고 시기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하나님을 찾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요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닐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 만나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요. 제가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게 어느새부터 하나님을 찾는 걸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걸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를 들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동시에 기도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죠.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고 있는 규칙과 규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찾았다고 보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인은 뭐냐면 개종자를 의미해요. 개종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 개종하는 사람들. 알겠죠? 그 개종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개종하는 사람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요즘 전도 안 되잖아요. 전도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는 것. 근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켰어. 개종시켜가지고 그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규례와 규칙을 그들이 지키도록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규례와 규칙들, 전통과 규범을 따르도록 그들을 가르쳤는데, 이 개종했던 사람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규례와 규칙,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정해놓고 있는 한 달 동안 매일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뭡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고 있는 관점과 방법,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게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했을 때 개종했던 자들은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대로 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전락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깨달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자기들이 지식의 근본을, 로마서 2장, 자기들이 지식의 근본, 자기들이 율법의 도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여겼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길을 가르치는 자로 여겼거든요. 그들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했고 매일매일 기도했고 매일매일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있는 관점과 방향과 방법과 시기대로 그들은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평가는 뭡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행동들이 잘못된 거냐? 바리새인들은 물론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도 자기들이 임의를 판단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와 규칙 전부가 다 성경에 어긋난 건 아니에요. 이 위험성에 우리가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영적 리더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그릇 행할 때가 많다.
리더들은 본질상 행동지향적이기 때문에 서둘러 행동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저 피상적으로 잠깐 기도한 뒤 바로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성경의 관련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고 급히 목표 설정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면서도 잘 보세요. 그 과정에서 기도와 성경 말씀을 넣었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하나님한테 온 줄로 착각한다. 저에게도 예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기도, 성경 이런 것들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계획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한다. 여러분, 이 위험성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였어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왜? 미지근한 상태였으니까. 그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양옆에 온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온천으로 이제 식수를 하기 때문에 그 온천수로 이제 뭡니까? 또 이렇게 물을 먹기 때문에 물이 미지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고 있는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고 있는 차든지 더럽든지 해라. 차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차는 거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너희 상태가 지금 미지근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해결책이에요. 여기 안약을 사서 옷을 입어라,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결책의 그 뭡니까? 상태이면서 결과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들에게 주고 있는 해결책은 3장 19절이에요. 자,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내가 뭐를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해결책. 그럼 여기 열심을 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미지근하다는 말을 주석을 보니까 완전하게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 우리가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과 정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완전하게 세속적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완전하게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 그래서 입에서 뱉어버릴 그 상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이것을 부유하다, 부자라, 만족하다.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고 축복해서 내가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하고 있지,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렸고 배고파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그러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을까? 완전하게 세속적인 것도 아니야. 근데 완전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비슷한 행동들을 그들이 자신들이 정해놓고 있는 범위와 시기와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하게 세속적인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괜찮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얼굴을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들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열심 내라는 거죠. 열심 내라는 것은 더 몇 가지 행동을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3장 2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열심 내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문을 열고 문 밖에 계신 주님을 그들 중심 안으로 다시 드리는 것이 열심 내는 것의 첫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서가는 것이 열심 내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라우디게아 교회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라고요.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 그들의 삶이 벗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정해놓고 있는 몇 가지 방법, 시기, 이것들을 그들이 규칙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잘 되고 있고 그들은 부유하고 있고 그들은 괜찮다고 여기고 있고,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닌데, 그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아예 뭡니까 생각도 못하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매일 묵상하는데요, 매일 기도하는데요, 매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자 치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따지자 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행동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모습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그 묵상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서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서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을 구하고 서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 지금 이걸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피신다. 왜? 인생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 전심을 향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능력을 그에게 쏟아부으려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비춰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다음 주에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정해진 시간을 와서 섬기고 기도하고 내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예배 참석하고 있는 내가 정해놓고 있는 시간들, 이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게 된 이해 가운데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서 거두게 되세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거두었는데도 여전히 사울은 계속해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흔적마저도 그에게 거두었을 때 그는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성령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만난 바 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그 아들에게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를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필요로 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 자신을 찾은 거였어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그 다윗은 규칙적으로 다윗 장막으로 갔어요. 매일매일 그가 규칙적으로 다윗 장막을 갔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찾으러 갔어요. 그 행동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이 비춰졌을 때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먼저 회개합니다. 그가 그 삶에서 그런 행동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비춰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회개하고 섭니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부분이었어요. 그게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왕으로 하나님께 세워가시고 왕으로 그를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는 일들을 하나님 의도하셨던 일을 성취하시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24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 부르짖고 있는가, 더 의식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세우는 소중한 규칙과 규례들을 내가 해가고 있는가, 요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었던 부분이 비춰지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이 중심에서부터 부르짖고 의식을 행하고 결단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규례와 규칙들, 이것들을 내가 행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으로서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42편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거 하게 될까요? 한나를 만나줄 때까지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